진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래. 이 천지 만물도 제 앞에 엎드려 기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리.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제어위하고서 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리.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래.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참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매주 돌아오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 내 태도를 통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기 원합니다.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 원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방해하오니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빈둥거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삶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임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성세대에게 영적인 돌봄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통하여 천국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혜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리.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인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리.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길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길이
온 세상에 빛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비추시고 행하시며 또한 저희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복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린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복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에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삶의 여러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뿐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장로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대단히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쑥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참 엉망인 사람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도 지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는 제목으로 원래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이게 세 번째더라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거의 비슷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8월 달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4월 달에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 부수적인 그 고백들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풍성하게 볼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EM 그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전까지 하던 건 마치고 이제 어제 리더들하고 시작해서 앞으로 아마 EM 친구들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EM들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성경으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EM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좀 같이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하다가 우리 작년하고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AD 한 90년 정도쯤에 쓰여졌다고 보통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반세기, 한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쓴 거고, 노사도 요한이, 앞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훨씬 전에 쓰여져서 교회들 안에서 읽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중에 있었던 때였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오랜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의 풍성한 계시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르게 쓰여집니다. 내용들이 많이 다르고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여 쓰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 사도로 살면서 또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고백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의미를 따라서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분명한 예수님 누구신가 하고 하는 선언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헬라어 단어들을 대단히 아주 정교하게 골라서 아주 아름답게 구성해서 이 말씀들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반복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좀 모호하죠. 이 무슨 말씀이지? 되게 사실을 이렇게 쭉 쓴 것 같다기보다는 이 신학적인 어떤 선언과 고백을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분명히 드러내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헬라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자꾸 이제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예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읽으면 되거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창조에 하나님과 동참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걸어다니고 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아래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말씀이다.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서 대단히 숱한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긴 한데 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졌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도구를 쓰실까요? 때로는 이상이나 환상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실 때 말씀하세요. 특별히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보통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 서서 보이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잖아요.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고 서로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서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뭐 느낌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약간 되게 까칠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느낌은 물론 그것들이 많은 걸 포함하지만 결국은 정확한 서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혹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혹은 어떤 계획들을 전달할 때는 말이라는 도구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어떤 분들은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론 그런 도구를 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또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의 전제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되게 이렇게 당황한 표정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괜히 그냥 심심하니까 누구를 사귀시고 밥 먹으시고 야 나랑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고 야 오늘 여기까지 이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 모든 것,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건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야기할 때 가끔 과장하기도 하고 설명을 빼먹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꽃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꽃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하고 아닌 건 많은 거죠. 사람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막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알면 돼.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거짓말도 합니다. 의도적이건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건 내가 뭘 할 거야. 난 내일 어디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나 과장이나 실패나 혹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비유를 굳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첫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과장하시거나 축소하시거나 하신 말씀이 그냥 무슨 사정이 생겨서 뭐 딜레이 되거나 혹은 사정이 생겨서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실행되는 것에서도 그렇지만 의미로도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몰라서 설명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축소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증명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아주 단순하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보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조금 더 풍성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시고 또 증명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잘 알아야지 말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를 닮아 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예수님만 닮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원칙으로 따져서 우리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자기 고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빛으로 또다시 표현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비추셨어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장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히 잘 몰라요. 죄송한 표현으로 종교적인 언어로는 들려요.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은 해요. 그렇긴 한데 그게 정확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도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을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죠. 근데 기적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드물지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믿는 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몇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먼저.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앞을 잘 못 보는 소경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치시는데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보통 소경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눈에 안수하시기도 하고 뭘 침으로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침으로 진흙이셔서 눈에 발라 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기는 떴는데 뭘 보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요.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도 완전히 못 뜬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시고 눈을 낮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는 밝히 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어쩌면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완전하게는 아직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줄을 알지만 아직은 그게 명확한 의미로 나에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혹 없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비슷한 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갈망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 다르긴 다르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좀 극단적인 사람은 그런 것도 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고 말씀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라고 가서 절벽에 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다가 결국 말씀 안 해주시면 여기 떨어져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신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물론 높이가 대단히 낮았다.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는 하시더라고요. 떨어져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마다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에휴 그냥 언제 알게 되겠지가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님 방에 신학서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몇천 권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거기에 가지고 답답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뭘 알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학서적들을 가져다가 읽기.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때 덜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믿는 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내 착각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행동하셨지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쓰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고르고 골라서 헬라어 문법을 아주 잘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뭘 본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하심에? 거하심에. 어쩔 수 없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표현하여 쓰는데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언어 앞쪽에 단어 하나 뒤쪽에 알파벳 하나씩을 붙이면 그것이 표현하는 문장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성막, 장막이라는 단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구약의 그림 속에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장막을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고 써요. 그 임하시는 것은 구름이 가득한 형상처럼 글씨를 썼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절하고 그 성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했습니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마치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되게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면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를 덮으세요. 그리고는 다 지나가시고 나서 영광의 끝자락을 보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표현.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도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줄여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뭐로 나타나요?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나타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요. 먼저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여전히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단하다는 표현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 때문에 흔들렸다가 뭐 나가 친하니까 넌 봐주고 너는 내가 잘하니까 봐주고 안 그러신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거였다고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죽음이셔서 아주 가혹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고난 가운데, 그리고 완전히 죽으셔서 죽음의 결과인 지옥으로 내려가시기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시는 그 지점까지 죄의 결과를 당신이 다 지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세상은 그를 거절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만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부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에 충만한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조금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쓴 그 본문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ft after gift after gift.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위에 선물이자 또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냥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으시는 반복해. 그 위에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저의 삶이, 저의 모습이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부족하지만 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건져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그 고백을 통해서만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비추시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